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한 해 겨울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부터 우리 폭설이 내렸죠. 그리고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연초가 되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버려놓았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보학회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해 보학회기가 시작됩니다라고 광고를 했더니 지난 2주간, 특히 이제 지난 주간에는 정말 이제 물밀듯이 보학회기를 제출하기 시작하시더군요. 근데 이제부터 내는 거는 이제 한 장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통 그동안 갖고 계셨던 걸 한꺼번에 내니까 보통 3, 4주치, 많게는 한 10주치 이상씩 그렇게 제출하십니다. 또 주중에도 이렇게 가보면 그 함이 막 넘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꺼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채점을 제가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간에는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채점하다가 한 주가 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힘들다기보다 참 좋습니다. 매해 우리 40분 이상 되시는 분들,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말씀도 읽고 문제도 푸시고요. 또 고민도 하시죠. 올해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참 감사하고요. 또 목회자로서 참 기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말씀에 대한 목표죠. 말씀으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과 더 친해지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의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친해지는 한 해 되십시오. 우리 인사할까요? 말씀과 친해지시고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월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라. 당신 속에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귀이 전혀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그는 건강한 사람은 곧 감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감동, 무감각, 무심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요 곧 병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사람인가요? 병든 사람인가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속절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렇게 또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런 푸념 속에서 무감각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어떠한 감동의 시간일까? 이런 기대와 감동 속에서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습관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현재 감동이 살아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율했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무감각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두근거리며 설레이던 마음이 어느새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별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얻고 싶은 것,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것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동은커녕 별 반응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연애 시절이 아주 오래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고, 지금 연애 중인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고 두근거리는 일인가요? 저도 연애할 때 저는 수원에 있었고 집사람은 청주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장거리 연애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수원, 청주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군요. 제가 연애를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일의 특성상 주말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보통은 주말에 만나지만 저는 토요일은 아예 시간이 안 되고 주일에는 저녁 예배가 있어서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결국은 월요일에 만나야 되는데 혹시 또 교회에 월요일에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또 못 만나요. 그럼 결국 다른 평일에 만나야 되는 거죠. 퇴근하자마자 청주까지 거의 날아가다시피 합니다. 같이 저녁 먹고 얘기 좀 하면 벌써 밤이에요. 마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으니 올라와야죠. 그러면 사실 몇 시간 만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만나러 내려가는 그 동안 그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만난 후에 그 기쁨과 그 감동, 이런 마음이 있기에 사실 몇 시간씩 밤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들 그렇게 연애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아이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까? 신비롭지 않으셨나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또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 엄마로서 아빠로서 너무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대신방하면서 보니 우리 교회에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죠. 30년, 40년 그 이상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모태신앙은 또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믿게 되거나 결혼하면서 배우자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연애 중에
결혼의 조건으로 교회 다녀야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에 신앙을 갖게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는 참 작은 것에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처음 성가대를 하면서 앞에 섰을 때,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집사 임명받고 권사 임직하고 장로 임직하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우리는 어땠나요?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았나요?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짐하지 않았나요? 자, 그랬던 우리들이, 그렇게 감동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무덤덤해졌습니다. 이런 설레이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고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야, 너는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초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렵고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첫사랑의 감동이고 첫사랑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바로 경건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아가 죽고 내 주장이 사라지며 나를 강팍하게 만들었던 내 교만이 그때 깨어지고 겸손과 순종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너희 앞에 설 때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복음 증거하고 말씀 전파하는데 속된 말로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어려움에 끄떡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초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죠. 그게 그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 그 두렵고 그때 떨렸던 그 초심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그 속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가 고백했던 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커다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만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대립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증거,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대조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삶과 앞서 말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을 대조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 자신을 과시하는 삶은요,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로 표현되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동,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랑과 욕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잃어버린 감동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 허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죠. 또한 복음을 자신만의 그럴듯한 세상의 논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감동이 사라지니 서로 무관심이 싹트게 되었고 결국에는 파당을 짓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움을 일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자리를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비집고 들어와요. 어느 순간 내 삶에 감사가 점점 줄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감동이 사라지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자리에 미움과 증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증오의 감정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를 눈멀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 보신 마음 있으시죠? 증오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 미워지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보기 싫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해도 그 미움의 감정이 줄어들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 다 보기 싫게 됩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파당 가르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지면 의욕도 사라집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무관심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삶의 재미도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지니까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면 또한 겸손함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악해지면요, 어느새 교만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동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우상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자기가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노라고 그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며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자기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미련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삶이 무료해 이런 말입니다. 사는 게 도무지 재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겠죠. 마음대로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5명 이상 모이지도 말라 하고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니 무료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욕과 에너지를 잃지 않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명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합니다. 요즘 목회를 더 신나고 더 열정적으로 해요. 그리고 잘합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야, 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냐? 교인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행사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는 새로움이 너무 설레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새로운 할 일을 주시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삶이 이렇게 다운되고 무료해지고 하루하루 재미없어지고 의욕이 없는 것이 단지 상황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이게 내 문제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느새 내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 처음 우리 주님을 알고 섬기고 영접할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어느새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나요? 우리는 이 세상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그저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떠오른 해가 오늘 또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어제 지나간 날과 오늘 찾아온 날이 그냥 그날이 그날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무슨 새로움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박노해 시인의 감동을 위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감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 떠오르는 해는 오늘의 해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것은 두 번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 밥상에서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걸을 수 있고 산을 오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보배를 갖고 있는지 모른 채 그것을 즐기지도 못한 채 봄을 찾는다고 천리말리 밖으로 떠도는 사람과 같습니다. 봄은 이미 자기 집 울타리에 개나리꽃으로 살구꽃으로 피어 있는데, 그는 이 시의 마지막에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그 감동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올해 2021년이 우리 주님 앞에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우리의 감동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반전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처음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했을 때 그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전혀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의 참맛을 느끼고 체험했던 그 순간의 감동을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의 권력 있는 자들,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약함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던 그 믿음 생활의 감동과 감격,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여 생명력을 얻으시고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무감각, 무감동의 삶에서 벗어나 기대와 설레임과 감동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던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회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